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Be a wise person.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7절로 9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10절로 12절까지는 지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 있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혹은 지혜 있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그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반대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실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이 말은 경멸하다 혹은 모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된 교훈에 대해서 비웃는 자인데, 이 거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낮춰보는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거만한 자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남의 교훈이나 충고와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남의 조언과 충고를 받지 않을까? 그것은 거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해도 뭐 틀리진 않겠습니다만, 거만하다는 말은 특별히 경멸하다, 모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 지혜의 교훈을 이렇게 거만한 자, 그 비웃는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그런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이 반항심을 갖게 되고 그 완악해지고 진리를 물고 찢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그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코지하고 손해줄 것을 생각하는, 그 망할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는 다 물고 찢고 먹던 것을 토하는 그런 존재들 있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물고 찢고 대항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상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한번 전해서 그 반응을 살펴보고 하는 거지. 조언도 나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뭐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좀 거만한 사람들은 이 충고나 조언을 잘 듣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손해준 걸로 생각한다는, 이 개와 같이 물고 찢는 자에게, 또 돼지와 같이 진주를 모르고 먹을 것을 중히 여기는 자에게 귀한 걸 주면 오히려 물고 찢고 손해를 준다는 것. 그런데 반면에 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거만한 자는 그 책망해 준다는 건 참 진정한 선생이고, 또 그 책망을 받고 자신의 부족한 점, 자신의 허물을 고치면 그 유익이 많을 텐데 그걸 선의로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게 손해 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이 거만한 자와 여기 대조되는 표현은 지혜 있는 자인데, 뭐 자문에서 다른 걸로 대체한다면 뭐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만한 자는 악인, 그 다음에는 지혜 있는 자는 의인. 여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절입니다. 잠언의 슬로건이 잠언 1장 7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죠. 여호와를 경외. 잠언의 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거만한 자와 대조되는 건 지혜로운 자예요. 또 지혜로운 자에 대조되는 건 우매한 자로도 많이 표현되어 있고 잠언에 또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더욱 이 고상한 신앙적 인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허물을 지적해 주는 걸 기뻐한다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줄 때 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것도 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지 못하고 거만하게 돌아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런 사람은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달게 받고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스승의 책망, 친구의 통촉,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선생 아니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도적이고 자기를 말하자면 책망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생이란. 그리고 대개는 다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그 책망을 달게 받는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고, 그리고 그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그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면책, 얼굴을 대고 얼굴을 맞대고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단. 그런데 그 책망 그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책망도 이 공책과 사책이 있는데 공적으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시험 든 사람이 없지만 사책,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건 대개 다 시험 들어요. 특별히 공중 앞에서 많은 회중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해서 책망하면 뭐 백발백중 다 시험에 들고요. 그러나 많은 회중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단체를 책망하는 건 그 시험 들잖아요. 남전도회를 책망한다든지 여전도회를 책망한다든지 권사회를 책망한다든지 재직들을 책망한다든지 구역장들을 이럴 때는 시험에 안 들어요. 그 구역장 중에 한 사람, 뭐 누구 임원 중에 한 사람을 책망하면 공중 앞에서 100에 99는 다 말하자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에 안 든 사람은 참 훌륭한 인품이죠, 말하자. 훌륭한 인격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러나 이 사책,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해서
이 책망해 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뭐 그 책망해 줘도 뭐 지적질한다 그러고 뭐 듣기 싫어하고 거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요. 8절 하반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는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 의로운 사람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데, 사실 이 신약 성경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지혜로운 자는, 이 자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의로운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또 이런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사람은 더욱 배우려고 하고 더욱더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교훈하고 지도해 주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학식이 풍부해진다는 말,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지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라는 건 시작, 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지혜의 시작점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단순한 많은 지식을 쌓거나 상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창조자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는 자, 즉 그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이 세상에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지란원을 신봉하는 그런 불신자였다면 우리도 불신자답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알고 또 심판자,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말.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걸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했다는 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시작점이고 처음이라는 말. 얼마나 믿는 사람이 참 복받았는지로 말할 수 없겠죠. 아니 서울대학원 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든지 이런 뚱딴지 같은 사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황무시간 할머니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도 영혼 있게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이 세상에서만 자란 아이들의 이 말하자면 사상, 철학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만 만들어 놓으면 대성공이에요. 뭘 하든 청소부를 하든 장관을 하든
CEO를 하든 목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자로만 길렀다면 최고로 자녀를 잘 기른 거예요. 그는 어디 가든지 행복하고 그는 무엇을 하든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뭐 세상 학문을 취득하는 데는 동분서지. 정말 이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심어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명철의 영어 성경 번역은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is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이고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is understanding, 명철이다. understanding, 명철이라는 거니까 분별력, 통찰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라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통찰하고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식적인 게 아니고 우리도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공경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큰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과 만물의 창조자를 아는 자고 주권자를 아는 자고 또 삶의 목적을 아는 자고 인생의 종말을 아는 자고 신령한 세계를 아는 자고 또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영생을 아는 자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경외하는 신자 하나님이 찾으시죠. 또 그런 자에게는 우리 인생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죠.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주인도 모르고 창조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은 그 미련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11절로 12절은 지혜 있는 자의 유익, 즉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서 이 지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내 날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장수의 복을 주고 또 유익을 줄 거라는. 그러나 거만하면 12절 하반절에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그 길이 다 형통하고 도중에 실패하지 않고 장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도중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다 바른 진리를 떠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 도중에 실패합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뜻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육간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겠고 지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또 지혜 있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특별히 거만한 자가 되지 말고 누가 나를 책망해 주면 감심으로 받고 잘 고쳐서 좋은 훌륭한 신앙 인격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야말로 지혜자인데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해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거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번성하도록 창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